우리에게 함께 예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가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들으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들으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가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들으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들으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나를 하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아멘.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0일 주연절 후 6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단초롱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의 군이 되신 예수여 나의 군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옳고 그지의 배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한 찬양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회복하길 찬양인데요. 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뭐 엄연히 봄이 온 것만 같고. 산이형은 언제 와요? 그러니까요. 산이야가 좀 빨리 오라고 해주세요. 제발 좀. 다오나 이따가 산이 오면 좀 혼내줘. 예배 시간 늦추지 마라. 알았지? 부탁할게. 제가 요즘에 그 포켓몬
카드를 찾으러 헤매고 있습니다. 뭐 가을이도 포켓몬 좋아하겠지만 산영아가 포켓몬 카드를 먼저 좋아하게 된 건지 가온이가 먼저 좋아하게 된 건지 잘 구분이 안 가긴 하는데 어쨌든 둘 다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만 하면은 포켓몬 카드 다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요괴들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요괴들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3월 달부터는 아이들한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캐릭터들을 다 포켓몬 카드처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그 포켓몬 유니버스와 성경의 유니버스를 어떻게 또 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뭐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를 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마다 마주하는 일상은 생각보다 거대해서 그 앞에서 무너질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찬양을 매번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꺾여지려고 할 때마다 이 주일의 예배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틀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가지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을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보니 기다리네.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그의 영광을
기도하네. 보여주신 소망으로 주의 구원을 하는 우리 고통받는 피조물의 대박을 함께 우리 주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조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니 기도하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은 진심이 담긴 눈과 시간을 담아 준비한 헌금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말씀을 행하려는 손과 발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으로 비전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은 사소한 실수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중대한 범죄라 말하는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했던 상처 주는 말은 그럴 수도 있는 말이라 하고, 다른 이가 내게 했던 상처 주는 말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분노했던 우리의 이중성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나로 인해 아파했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주시고, 난 몰래 아팠던 나의 마음은 기도로 주님께 토해내는 정직함을 주십시오. 그러한 일상의 정직함으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으로 고민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의 일상에서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르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각 가정의 상황들을 놓고
함께 마음을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려고 하는 시간이 언어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도전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밖으로는 지혜로운 신뢰기로 위기를 관리하고 안으로는 대화와 태업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정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부러진 막대기로도 똑바른 선을 그을 줄 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번 정부를 통해서 있게 해주시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나라를 주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을 소망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길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공과 하나님 명예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권력과 돈을 따르는 길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낮은 곳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한국교회로 거듭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 아픈 소식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때문에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고 하나님 부상자가 8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을 거라는 하나님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 도울 길을 찾게 하시고 기도로 주의 위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의 뜻을 주시며 그 땅의 눈물로 도움을 호소하는 생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진우 형제 아내를 기억합니다. 혼자기를 건강하게 돌봐주시고 34주가 넘어서 이제 정상 출산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두렵고 떨림이 그지없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기까지 사모와 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진우 형제를 또한 더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주간 일정으로 신우 형제가 독일로 출장을 합니다. 하나님, 체리를 돌보는 수의자님 그리고 홀로 가는 신명제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15일에 제주로 이사하는 수의자매가 하나님 순조롭게 이사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목요일에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하는 양자매의 새로운 길을 하나님의 공부하기를 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원의 교회 의정산 정민 희호부부가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차는 여정을 이주째 시작하고 있는 수철하 부부의 도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주일에 우리 신는 초대 초민 강자가 있습니다. 설교자로 오신 허영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판대와 평화의 삶을 이뤄가는 신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복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씹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우 형제 아내가 원래 토요일날 한 번 더 검사를 해보고 이제 시치가 괜찮으면은 이제 퇴원을 한 번 더 고려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좀 이렇게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출산이 당장 돼도 정상 출산하면 그 여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지훈자매랑 홍당이가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진유 형제가 그 청약된 아파트로 이사가기 전까지 한 약 1년 정도의 공백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장모님 댁으로 원래 처음에 살던 곳으로 잠시 동안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진우 형제가 혼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이제 뭐 장인어른도 계시고 또 형님네도 계시고 하셔서 이사하는데 지장 없다곤 하지만 그래도 혼자 이사하는 우리 진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 형제가 화요일 날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독일로 출장을 합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희 자매를 위해서도 체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비자매가 15일 날 이사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엄청 분주하시더라고요. 동해번 쪽, 서해번 쪽 가서 연락하면은 뭐 강원도에 있다고 그러고 연락하면은 서울에 있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인사는 못하고 할 것 같고 별일 없이 그러나 이사를 잘 마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주에 갈 때 생기시면 당연히 은비자매 연락하셔서 만나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연자매가 16일 날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합니다. 와.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경찰이시라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독한 사람을 인증글 쓰기 시즌 5번째 세계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아니어도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하여튼 지금 단톡방에 저를 포함해서 4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그 읽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 정기현 집사님께서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한규 형제가 그 처음으로 첫 글을 딱 올려주셨는데 한규 형제도 글을 참 잘 쓰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규 형제의 동의를 얻어서 괜찮으시면 우리 읽는 사람을 단톡방에도 올린 글을 이렇게 올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방금 해봤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월 26일 마지막 주죠. 우리 허현 목사님 초빙에서 환대와 평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와 예배문 강의가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셔서 많은 이야기들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1월 운영이 보고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어제 밤에 늦게 올려드렸지만 그래도 계속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되긴 하는데 어쨌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화요일 날 이곳 공존 이든센터와 3개월 동안 4월까지 장기 대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일날 이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일찍 와가지고 미리 이제 세팅하고 그래서 좀 여유롭게 연습을 하고 했는데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찍 오시면 옆에 있는 교회 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는교회 근조기도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가급적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 마이크 상황이 되게 나는 괜찮지 않아요?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이곳의 음영 시스템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현실이 문제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나를 드신 은혜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나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2장 4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손들릴 때에 하늘과 땅의 열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에는 천문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덮쳤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질문과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일찍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날이 오는 너무 반갑네요. 네, 3년 동안 못했다, 4년 동안 못했던 말인데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이 말에 담겨진 신앙의 언어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죠. 다른 신이나 혹은 과학의 언어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언어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들의 언어로 설명하는 세상을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언어로 설명하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야만 진리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과학의 언어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없음에도 과학의 언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혹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결국 모든 것이 설명되어질 것이라고 실제로 믿고 있죠. 그도 그럴 게 거시적으로는 눈으로만 별을 보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화성 이주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민간인의 우주 여행이 이제 곧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유전자 지도를 이해하고 편집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종의 출현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터뷰나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대답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거였어요. 우주에 대해서도, 미립자, 소립자에 대해서도, 혹은 삶에 대해서도.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전히 우주를, 미립자를, 유전자를,
세계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대답을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합리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과학자들을 만나보시면 대부분은 겸손하세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겸손이야말로 배움의 기초가 됩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커피숍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커피를 실제로 이제 공부하고 하시는 분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죠. 지금쯤이면 이제 커피 정말 잘 아시겠네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쯤이면 성경을 정말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고. 처음에는 그냥 뭐 커피만 갈면 되는 줄 알았고 뭐 산지만 잘 구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 물에 따라서 어떻게 갈지 두께에 따라서 하여튼 종류별로 되게 배우고 배워도 끝없이 배울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는 그 확신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세상을, 삶을 설명해내는 것은 과학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언어와 신앙의 언어 중에서 양자택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과학의 언어로 된 설명을 신학의 언어로도, 신앙의 언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환에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설명하는 대답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제가 설명하는 이 소망의 이유에 관한 설명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말해보는 것, 이 도전이 겸손하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과학의 언어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우리의 대답도 겸손하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제가 저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건네보는 거죠.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대답이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유정표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창조의 첫째 날 뭘 창조했고 둘째 날 뭘 창조했고 셋째 날 뭘 창조했고. 그래서 이 신앙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6일 창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6일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극적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첫째 날 뭘 만드셨고 둘째 날 뭘 만드셨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배운 사람들은요 2장의 창조 이야기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하나님은 6일 창조했고 7일 안식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창세기를 1, 2장을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와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구별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우리 2장 4절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려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에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려기니까지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부터가 이제 두 번째 창조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이 서로 대칭이 돼요. 특히나 이제 그 성경의 그 시문학에 보시면 서로 대꾸가 되는 같은 의미의 말을 서로 순서를 뒤집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반복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보시면 1장 1절부터 2장 3절은요,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이어지는 창조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인 2장 4절부터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땅에서부터 창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차이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바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만 쓰여요. 이 이후에는 창조 이야기에 바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요, 만들다라고 해석되는, 번역되는 아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서 이 두 창조 이야기를 구별해 줍니다. 세 번째는요, 앞에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명사로 그냥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2장 4절부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엘로이스트, 즉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사 이야기,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야위스트, 야훼 하나님의 창조를 부르는 이야기,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만 귀를 기울였던 걸까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방 나라의 땅에서 한 아이가,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 아이는요, 매일 달라지는 신들의 날에 따라서 그 신들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신들의 능력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어른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마을의 친구들하고 놀 때도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신들 중에서 누가 더 세냐고 그런 거 물으면서 강아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신들의 전쟁을 따라하면서 그 전쟁놀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이 아이가 밤하늘을 보다가 아빠에게 묻는 거죠. 아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첫째 날에는 말이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 그렇게 낮과 밤이 시작되었단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평평한 하늘, 궁창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요. 이게 평평한 하늘을 얘기하는 건데, 평평한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게 명령하셨어. 땅은 온갖 식물들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땅들이 온갖 식물들을 막 내기 시작했어.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평평한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달아서 낮과 밤을 감당하게 하셨어. 다섯째 날에는 바다로 하여금 온갖 생물들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바다가 온갖 생물들을 만들기 시작했단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게 다시 명령하셨어. 땅은 온갖 땅의 짐승들을 내라. 그랬더니 온갖 짐승들이 세상에 다니게 된 거야.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나서 그 창조된 모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도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얼마나 문화 충격을 받았을까요? 신들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믿는 시대에 이 아빠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갖 생물들을 너는 코끼리가 되라, 흙으로 코끼리를 만들고 너는 원숭이가 되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고 땅에게 명령하니까
물이 생물들을 내고 땅이 생물들을 내었다는 것이죠.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이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뿅뿅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신으로 섬겨지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아빠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아빠, 엄마는 늘 바빠요. 늘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어린이 되면 다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나는 왜 살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세상의 시작에 관한 거시적인 질문이라면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사람의 시작에 관한 미시적인 질문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은 왜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 사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요, 사람이 발 딛고 사는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장 5절 6절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개역개정은요, 이 땅이라는 번역을 구별하지 않고 땅, 들, 밭 이렇게 막 그냥 썼는데요. 5절과 6절에서 땅을 표현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요, 에레츠라는 말과 아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 에레츠는 우리가 영어에서는 earth라고 하는 거고요. 아다마는 ground 혹은 soil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아다마는 대부분 사람이 경작해야 할 땅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5절 6절 보시면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이야기로 이 5절 6절을 보시면 뭔가 수상한 게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창조 이야기,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요, 이미 셋째 날에 땅으로 하여금 온갖 식물들을 내라고 명령하셨고 식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 식물들이 있던 차에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요, 비도 없었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식물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듯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말하는 이 창조의 순서를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유일 창조를 믿지 않느냐? 그럼 당신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은 창세기 2장을 믿지 않는 거냐? 창세기 2장 자체가 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관심은요, 오로지 땅과 그 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사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땅으로부터 사람을 만드셨대요. 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운율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말장난이 드러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담은 아다마로부터 만들어지고 하야는 하임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 사람은 아다마,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거고요. 하야, 살아있는 존재인 이 사람은 하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가, 사람 창조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땅으로부터 사람을 만드신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로 하늘과 땅에서 땅과 하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하늘에서 시작이 돼서 땅에 이르는 창조로 이어진다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땅의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셈인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르지만 비슷하게 대답을 해요. 뭐냐면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요, 창조의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두셨기 때문이야. 이게 1장 26절 28절에 반복되면서 하나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복 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창조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요, 창조의 처음, 즉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사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 창조 세계를 경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람이 경작해야 할 땅이 창조 세계 전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요, 이 사람이 경작해야 할 땅이 정해져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본문을 읽고 났더니 교우들이 사라졌어요. 순간 깜짝 놀랐네. 하여튼 죄송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동방이라는 한 지역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에덴이라는 지역에 한 동산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연구하다가 이럴 때 되게 희열을 느끼는데, 놀랍게도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할 때 그 창설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히브리 단어가 나타예요. 이게 심다라는 뜻이래요. 우리 교회 이름은 정말 잘 쳤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심다라는 뜻의 나태를, 여기서 이 심다라는 구약의 히브리 단어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58번 나오는 이 단어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포도나무를 심다에서 사용이 되고요,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셨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에덴의 한 동산을 심으셨다라는 이 말 자체가 뭘 뜻하냐면, 이 경작하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의 이유를 잘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경작하느냐? 하나님이 심으신 그 동산을 경작하는 거예요. 2장 5절에 보시면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요, 갈 사람이 없었던 세상에 하나님의 동산을 심으셨고요, 이제 창조된 사람이 그 심겨진 동산을 경작, 아바드 해야 한다는 거예요.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2장 5절에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그 갈다라는 표현이 아바드인데, 경작하여 지키고 해서의 경작하다도 아바드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창조 이야기 재밌죠, 이거? 네, 재밌어요.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요, 창조 세계가 먼저고 사람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할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요, 사람이 먼저고요, 동산이 나중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은 동산을 잘 경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 두 창조 이야기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고 경작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두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환경보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환경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지구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거대한 질문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동산을 잘 가꾸어 가야지. 여러분, 하나는 거시적인 질문이고 하나는 미시적인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전쟁을 그치고 빈부격차와 빈곤의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처함으로써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거대한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두신 공동체, 그 동산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과 정의로 갖고 감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거대한 소명에 이바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동산을 경작하는 존재라는 게 이 창세기의 두 창조 이야기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동산을 경작함으로써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이 다스림의 소명은 각자에게 주어진 동산을 경작함으로써 실현됩니다. 요컨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게 사람의 보편적인 존재 이유라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동산을 경작하는 것이 개인적인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방의 어딘가에 동산을 심으셨고 사람을 거기에 두셔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두시려고 심으신 동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심으신 동산은 우리 나라일 수도 있고요. 각자의 가정이나 직장 혹은 사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동산은 신능교회일 수도 있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한 친구들의 모임, 다양한 공동체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우리 모두에게 두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우리 인류의 보편적 소명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해묵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 논쟁에서 내가 이길 거야, 창조론이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 아니라 나는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동산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어가겠다는 삶의 태도인 거죠. 물론 이 현실에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하셨겠지만 공룡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 앞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저는 신비아파트에 나오는 수많은 귀신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고민하죠. 수없이 많은 포켓몬 캐릭터에 열광하는 아이를 보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적 위기, 그 앞에서 무력해지게 되고요. 이미 시작된 기후 위기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당장의 생계를 위협하는 물가 상승과 경제적 위기 앞에서 절망하게 되죠. 그때마다 되묻게 되는 거예요. 왜 사는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도 이 반복되는 질문 앞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는 거죠. 왜 사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로 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냐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사실 그 질문은 우리가 매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매일 잊어버리는 질문이기도 하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신없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거기에 부합하는 인간이 되도록 애쓰고 살다 보니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이 질문 앞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로 마땅한 대답거리를 찾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그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그 동산을 잘 경작하라는 소명. 그 질문을 우리의 대답으로 삼아 우리 일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더욱더 많은 대답들로 만들어가고 경작해가는 우리 신년 삶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그리고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감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아이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의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의미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